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하나씩 보니까 식당들도 조금씩 여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열 수 있지 않을까 한가닥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지난 주일 설교 오벳 에돔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설교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주제가 오벳 에돔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언약궤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이 모셔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이 언약궤를 어디에서 모셔오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그렇죠. 아비나답 집에서.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언약궤가 여기서 나옵니까? 당연히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어쩌다가 한 개인의 집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성막이 기브온에 있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느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앞뒤의 어떤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시점은 주전 1003년입니다. 주전 1003년. 그리고 약 100년 전, 지금부터 대략 10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사무엘이 어릴 때 그때 1102년에 여러분들 필기하고 계시면 적어놓으세요. 11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그 아벡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열세 계속 지는 거예요. 열세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전쟁 때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모셔와요. 언약궤를. 근데 결과는 뭐냐? 참패예요. 참패. 졌어요. 심지어 모셔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7개월 동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는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창궐하고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그때? 새 수레에다가 그렇죠? 두 암소가 끌고 또 사람이 인도에서 갔어요? 아니 없이 인도한 사람 없이 법궤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 거주하던 레위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새 수레 있죠, 수레. 수레를 나무잖아요, 나무. 그걸 다 쪼개가지고 나무 불을 붙여서 번제 드릴 때 떼고 그 다음에 끌고 왔던 암소 2마리 있죠. 그 암소들은 뭐예요? 사명 다 마치고 희생 제사 제물로 쓰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열고. 그 바람에 순간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 자리에 함께 임하는 가운데에 이 법궤를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들바들 떠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냐 기럇 여아림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것을 맡긴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그랬죠. 번역까지 다 잘 맞췄는데 치사 그 다음에 괄호 열고 5만 70인을 죽이시니라는데 5만은 아니에요. 5만이 아니고 70인이에요.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지금 모두가 겁먹은 상태입니다. 그때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예요? 그 동네 이름이 기럇 여아림. 뜻이 중요해요. 뜻이 살림의 성읍이에요. 살림의 성읍. 다시 말하면은 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많은 산골 동네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두메산골 한 개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를 살펴보면은 1102년부터 1082년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 7일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을 벌려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걸 미스바 전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완전히 블레셋을 격파시켜 버렸거든요.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가 108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 흘렀죠. 그 다음에 미스바 전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 32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1050년에 드디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못 해준 것이 있느냐? 근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는 40년이 또 흘러서 이제 1010년이 되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들어간 지 9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법궤는 아직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1003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은 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3년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에 건국 사상, 통치 이념으로 뭘 택했느냐 할 때 불교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에 건국 사상, 통치 이념으로 무엇을 채택했느냐? 유교를 채택했죠. 유교. 이러한 통치 이념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이념과 사상이 있을 때에 온 국민이 그걸로 모이게 돼요. 공통 사상과 공통 이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되고 또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결집시키기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 그 소리예요. 각자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법이잖아요. 법, 헌법.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어그리하는 거, 동의하는 거. 따라서 다윗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과연 무엇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모셔오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언약궤 찾으러 어디로 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비나답. 글로 가면 되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가서 모셔오기만 하면은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구속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마 이거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는데 사울은 왜 언약궤를 안 모셔왔을까요? 그렇죠? 사울도 늘 하나님을 찾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봤고, 그렇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블레셋 전쟁이 있거나 그럼 여호와께 묻고 그랬는데 왜 사울은 언약궤를 안 모셔왔을까요? 왜 그 산골 구석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다윗이 찾으러 갈 그 마음을 갖기까지 어떻게 아무도 모셔올 생각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아비나답 그 집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왜 그 전 사람들은 안 찾았을까요? 이거 질문 드렸어요. 관심이 없어서? 왜 안 찾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때 질문만 드렸고 제가 대답은 안 했거든요. 언젠간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날이 오늘이네요. 왜 사울 왕도 안 찾고 다른 사람들이 안 찾았을까? 할 때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법궤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아비나답 집에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경 봐서 아는 거고요. 아벡 전투 때에 블레셋에게 뺏긴 건 알아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었으니까 뺏긴 건 알아요. 근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법궤가 버려졌는지 파괴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돌아왔는지 왔으면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소식이 빠르고 인터넷이 빨라서 어디 가나 다 아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궤가 어디인지 알았으면은 기브온에서 지금도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굽고 등대 불 붙이고 하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모셔오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법궤가 어디 갔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사울도 40년 동안 안 찾았는데 과연 누가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찾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안 찾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권에서도 멀어져 버렸어요. 아, 행방불명됐나 보다. 아무도 안 찾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팔 걷어붙이고 찾기 시작했으니 금방 찾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찾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한 80년대 막 그럴 때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참 애들 잘 잊어버렸어요, 그죠? 어디 수영장 놀러 가거나 그 어린이대공원이나 그런 놀이동산 꼭 가면은 사람들 많다 보면 꼭 뭐예요? 애들 잃어버려요. 애들. 그래서 경찰서 신고하고 사람 막 풀어서 수소문하고 전단지 돌리고 전봇대마다 벽마다 보면 유독 사람 찾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 벨만 울려도 혹시 찾았나? 전화 심장 물렁물렁하고. 애 찾을 때까지는요 부모님들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그 아이 찾을 때까지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찾는데 꼭 그런 심정으로 찾고 또 찾아다녔어요. 야, 법궤 어디 있단다. 소문 들으면 뭐예요? 달려가요. 만사지 저녁고 달려갑니다. 거기 있다고 달려가 보면 뭐예요? 거기 아니야. 또 다른 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또 찾아가. 어디 있다 그러면은 사방팔방 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다윗이 1003년에 왕 되고 나서 야 언약궤 모셔야겠다. 자 아비나 집으로 가자. 절대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언약궤 어디 있다고 다윗이 막 찾아다닌 거?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린 게 그거였어요. 왜 다윗 전에 사람들이 안 찾았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원래 오늘 숙제 드리고 한 몇 주 후에 해야 되는데, 자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굿사 아카데미 때 질문 가지고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132편으로 이제 신방 가볼게요. 시편 132편.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감사의 시인데 그 내용 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 제가 봉독할게요. 시편 1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마음 졸이고 했던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저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 애쓰고 막 서원하면서 막 전전긍긍했던 다윗의 모습을 실제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1003년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그때 정말 마음 졸이고 했던 것을 다 들은 거예요. 나중에 듣고 그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여기 넣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 오늘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기초를 쌓았던 그 시작이 되었던 우리 아버지 다윗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맹세하고 서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5절 말씀 볼 때에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거예요. 발견하기. 성막을.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그 성막은 그 텐트 있죠? 텐트. 천막으로서의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본에 있어요. 그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막은 뭐냐면은 여기 언급하겠죠. 여호와의 처소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처소.
라고 언급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 언약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위, 어디에 임재하시냐? 자,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가 보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그룹 사이에 빈 공간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여기서 모세들한테 말씀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구 8만 땅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지정하신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또 어디? 법궤 안에서도 어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하신 처소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확히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 다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사이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찾기까지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다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즉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 에브라임 지파 땅 어디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길 달려가 본 거예요. 갔더니 없어요. 여기도 헛땅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에브라임 땅만 갔겠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장소는 다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찾았느냐? 에브라임 땅이 아니에요.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땅에서 다 찾은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찾았대? 오늘 보니까 6절에 나무밭에서 찾았다고요. 나무밭. 아까 기럇 여아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살림의 성읍이라고 했죠. 기럇 여아림, 나무가 많은 그 산골 동네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찾기까지 다윗은 침상에도 안 오르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무밭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고 그 집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찾은 것입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오늘 본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언약궤가 사라지고 자리를 비운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0년의 공백. 다윗 왕조차도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이 안 서 있어요. 아비나답에게 손자되는 우사가 이거요 왕이요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 그러니?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모세 시대 같으면은 요만한 아이,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은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언약궤는요, 만지는 건 고사하고 보기만 해도 죽어요. 원래 법궤는. 자, 법궤를 늘 광야에 40년 동안 메고 다녔던 그 고앗 자손은 언약궤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모를까요? 맨날 메고 다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메기만 할 뿐 언약궤 생긴 모양을 몰라요. 왜냐? 광야에서 여기서 이쪽 이동하잖아요. 그럼 텐트를, 그 성막을 걷어야 돼요. 그 안에는 레위인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누구만 들어가냐? 아론과 그 아들들 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들어가서 옮길 준비를 하는데 등 대고 떡상이고 분향단이고 법궤고 전부 다 덮어요. 특별히 이 언약궤는요 3겹으로 덮어요. 3겹으로 다 덮어가지고 꽁꽁꽁 다 잘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멜 수 있도록 채를 다 꿰요.
채를 다 꿰고 나서 준비 완료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 들어가가지고 그걸 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고앗 자손들은 매기만 할 뿐 생긴 모양들은 아예 몰라요. 왜? 보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법궤를 운반하고 다루는 것에 대해서 엄격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여기 뭐 레위인들이에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 까민이라고 했어요. 죽을 까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죽어요, 죽어.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뭐냐면은 그 공간 성소가 아니라 하코데시라고 해가지고 원어로 하코데시,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얘기해요. 그 거룩한 성물 언약궤를 보지 말 것은 뭐예요? 보면은 죽어요. 모세 시대에 어린 아이도 아는 이 사실을 다윗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무치는 그 열심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끔찍한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어떻게 모시는지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밖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외국 분들 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와, 참 오로지 일편단심이에요. 늘 기도하시고 그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간혹 보면은 그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 잘하시는데 뭔가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거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 뭐예요? 다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지 알지 못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 밑에 있는 백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잘 들으세요. 수레에 소가 끈다. 수레에 소가 끈다. 이거는 이방 풍속이에요. 근본도 없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다윗조차 지금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방의 풍속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언약궤가 사라진 100년의 공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연장이 돼가지고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3개월을 가 있는 동안 다윗이 뭐 했을까요? 다윗이 아까 제가 그랬죠. 열심과 사랑은 충만한데 뭐가 모자랐어요? 지식은 몰라요. 3개월 동안 다윗이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세웠어요. 따라서 말씀을 향한, 언약궤를 향한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다시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네, 공부 많이 했죠.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이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10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셨다. 대를 이어서 모셨다. 그럼 그 방면에 있어서는 그 집안이 최고의 권위자고 정통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뭘 하시면 좋아할까요? 뭘 하시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그거 제일 좋아하셔요. 그거는 싫어하셔요. 이거 제일 기뻐하셔. 언약궤에 관한 한, 하나님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예요. 심지어 왕조차 언약궤 옮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술에다가요 소가 끓면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방 풍속이죠. 출처가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블레셋에서 만들어진 풍속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법궤에 섬기는 정통 교리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를 향해서 역정을 내시면서 지적한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다 갖다 팔아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 사람이 세워놓은 그 교리를 더 중히 여기냐 그 말이에요. 말씀 어디 갔니? 말씀 다 팔아버려서 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지고 사람의 계명이 득세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혹시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사람의 신학,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한 그래요. 믿는 자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속에 혹시 열매 있나? 찾아봤더니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언약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 찾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찾아야죠. 다윗처럼 꼭 찾아서 모셔야죠. 그 두 번째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막 옷이 그냥 다 벗겨질 정도로 보여요.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했죠. 근데요, 다윗만 기뻐하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뻐했냐면요, 언약궤도 기뻐하고 행복해했어요. 언약궤. 우리 생각에 나무 박스가 무슨 뭐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뻐해요. 아니에요. 언약궤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내가 발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얻었다고. 드디어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언약궤가 기쁘죠, 언약궤가. 볼까요? 역대상 6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성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라고 해서 이제 쭉 어떤 법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라고도 했죠. 지금까지 어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편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 동안 있었지만 늘 불편하고 늘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베데돔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돈 많이 번 거? 자손들이 잘 된 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를 축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셨으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면요, 평안하게 해드려야죠. 평안하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내가 아무개 권사집에 찾아갔는데 야, 참 좋아. 마음이 편해. 여기는 이 집안에는 애고 어른이고 말씀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 집에서 말씀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말씀도. 이 집에 내가 있을 수 괜찮겠나 갔는데 말씀 잘 쫓겨납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나 언제 쫓겨날라나? 그죠? 늘 어디 갔더니 쫓겨났어. 여기 갔더니 천대받고 쫓겨났어. 근데 늙부른 동상교회 누구누구 집사, 아무개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집에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 법궤가 평안해요. 그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그 집에서 편안하되 나 이제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겠대. 그럼 당연히 거기 누가 있겠어요, 같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않고 늘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 모두 다윗 같은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잃어버린 언약을 꼭 찾아와야겠다. 꼭 내 가정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꼭 모셔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잘 보필해서 정말 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늙은 동생에 소속된 모든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연일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이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그래도 거룩한 주일,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이 본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모든 예배가 흠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기도 속에 세상에 때가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욕심과 정욕이 묻어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의 기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법궤를 잃어버렸건만 분명히 그 법궤가 기브온 성막에 있지 않고 있건만 아무도 찾질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뜻이 동일한 다윗만이 그 법궤를 찾기 위하여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가운데에 드디어 그 말씀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저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이 잃어버린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그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혹시 안 되고 모든 일이 불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원인이 아닌지,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말씀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지만은 또한 뒤집어 볼 때에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매일마다 성경을 열심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신 바 구사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환난 가운데에 정말 예비해 두신 그 처소 밀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통하여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 성으로 모셔드린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집에 찾아간 말씀 또한 내가 이 집을 가니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 할 수 있는 정말 말씀과 하나 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영원한 모든 축복이 우리 늘뿐 동산에 소속된 가정들마다 권속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